고요한 묵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초대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질문과 마주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느님의 가장 위대한 힘은 과연 무엇일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귀한 하느님의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하느님의 자비를 간절히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은총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 하느님, 주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심으로써 당신의 전능하심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시나이다. 저희에게 당신의 자비를 넘치도록 베풀어 주소서. 우리는 가톨릭 교리를 통해 하느님께서 선 그 자체이시며 무한히 완전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임을 배웁니다. 그분은 스스로 완벽하게 행복하시기에 사실 우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창조를 선택하셨습니다. 당신의 선하심과 행복을 당신께서 존재하게 하신 피조물들과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를 통해 당신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셨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 존재의 목적입니다. 교리서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그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느님의 선하심을 증거합니다. 하지만 인류는 조금 더 특별한 방식으로 더 높은 곳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에는 하느님 자신의 모상, 그분의 모습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지성과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처럼 알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이 능력을 다시 한번 당신의 영광을 위해, 즉 당신을 알고 사랑하며 찬미하기 위해 사용하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이 창조 사업, 특히 인류를 만드신 위협 속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오늘 미사의 본기도문은 이 놀라운 창조 사업이 하느님의 가장 위대한 권능의 표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후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위대한 업적 이후, 바로 그 피조물들이 자신의 창조주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루치펠이 그랬고,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자신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주어진 이 선물을 그분에게서 멀어지는 데 사용하곤 합니다. 모든 죄의 뿌리에는 바로 이 교만의 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직 하느님께 속한 것을 우리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고 하느님의 자리에 우리 자신을 올려놓는 것.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 곳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교만이라는 악습을 얼마나 통렬하게 공격하셨는지 반복해서 듣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바리사이와 세리의 비유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존재의 이유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이 교만의 죄. 비유 속 바리사이는 자신이 받은 선물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하는 척합니다. 하지만 그의 말과 행동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가 진정으로 신경 쓰는 것은 오직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세상의 눈에 자신이 어떻게 비치는지 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경고하십니다. 우리의 선행, 기도, 단식, 자선 행위조차도 이 교만이라는 독에 오염되면 모두 헛된 것이 되어버린다고 말입니다. 창조주께서 주신 선물을 오히려 창조주를 거스르는데 사용하는 비극이 벌어지는 것이죠.
물론 주님께서는 이 교만을 정복하시고 이 죄를 벌하시는 데에서도 당신의 권능을 보여주십니다. 인류의 타락 이후에도 우리는 죄인을 짓누르시고 인간을 당신에게서 멀어지게 한 죄를 분쇄하시는 하느님의 권능이 더욱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먼저 루치펠과 타락한 천사들이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지는 형벌을 봅니다. 단 한 번의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쫓겨나 고통받고 죽어야만 하는 운명에 처해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후손 역시 그 운명을 함께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천국의 문은 그들과 그 후손들 모두에게 굳게 닫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느님의 권능을 봅니다. 그리고 이 권능의 역사는 구약 전체에 걸쳐 계속됩니다. 하느님의 적들이 파괴되고 대홍수가 세상을 휩쓸고 소돔과 고모라 도시가 멸망하며 이교 민족들이 쓰러져가는 것을 봅니다. 심판하시는 하느님의 권능입니다. 그리고 이 권능은 최후의 심판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정의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에 대한 형벌, 그 진정한 정의 안에서 하느님의 권능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오늘 미사의 본기도문을 떠올려 보십시오. 창조의 위대함보다, 심지어 죄에 대한 무서운 형벌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가장 위대한 권능이 드러나는 곳은 바로 그곳이 아닙니다. 기도문이 말하듯 하느님의 권능은 바로 당신의 자비 안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납니다. 주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심으로써 당신의 전능하심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시나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보다 더 위대하게, 우리가 죄에 대해 보았던 그 무시무시한 형벌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는 그분이 몸을 낮추어 타락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때 하느님의 전능하신 힘을 가장 분명히 목격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더 높은 곳으로 우리를 들어 올리십니다. 어쩌면 이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모든 것을 잃고 절망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가 수많은 도움의 손길 속에서 기적적으로 일어서 나라를 재건했던 경험과도 맞닿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기적. 하느님의 자비는 바로 우리 영혼의 잿더미 위에서 일어나는 그보다 더 위대한 기적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 자신의 신적인 본성, 우리 영혼 안에 있는 당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성야 전례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 복된 탓이여. 아담과 하와의 그 죄는 하느님을 거스른 잘못이기에 결코 찬미받을 수 없지만 역설적으로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의 가장 위대한 힘, 즉 죄를 용서하시는 그분의 자비와 사랑을 목격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기에 복된 탓이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미사에서 사제는 제대에 물 한 방울을 포도주가 담긴 성작에 부으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인성을 창조하시어 놀랍게 존귀하게 하셨나이다. 이는 창조의 경이로움, 그 안에 드러난 하느님의 권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또한 더욱 놀랍게 인성을 새롭게 하셨나이다. 그분의 자비로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이 새롭게 하심이야말로 하느님의 전능하신 힘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창조는 그저 하느님의 생각 한 번으로, 말씀 한마디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죄를 용서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그분께서 얼마나 멀리까지 가실 의향이 있으신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중 한 사람이 되시고 우리의 본성을 나누시고 죄의 형벌을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으로써 말입니다. 하느님의 그 온유한 자비야말로 그분의 가장 위대한 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전례가 우리에게 알려주듯 당신의 권능이 가장 위대하게 드러나는 이 순간에도 하느님은 우리를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이 자비를 우리에게 자유롭게 내어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자유가 있습니다. 이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 하느님의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위대한 승리입니다. 하지만 강요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그분은 자비를 내어주시고 우리가 영혼의 문을 열어 그분을 맞아들이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혼에 오셔서 당신의 은총과 생명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하느님의 자비에 대해 수많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복음의 세리는 복음서가 말하듯 바리사이가 아니라 오히려 위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겸손하게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겸손이 그의 영혼의 문을 열었고 하느님께서는 그 영혼을 위대한 것으로 변화시키실 수 있었습니다. 99마리 양을 기꺼이 남겨두고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비유를 들어보십시오. 그분은 길 잃은 영혼 하나에게 당신의 자비를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동전 한 입을 잃어버리고 온 집안을 뒤집어 엎으며 그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아 헤매는 여인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자신처럼 죄로서 아버지의 선물을 탕진해버린 탕자의 아름다운 비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하기 위해 두 팔을 벌리고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바로 죄 많은 아들딸들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환영하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성경이 말하듯 온 하늘이 기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길 잃은 양의 비유에서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가장 위대한 승리이며 당신 권능의 가장 훌륭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강요하지 않으시고 대신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힘, 자비로운 사랑의 힘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힘으로 강요하는 것은 훨씬 쉽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설명하고 교육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 원하는 선을 그들 스스로 보고 원하게끔 돕는 것, 그 선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사랑하게 만드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하느님의 자비라는 이 자유로운 선물은 그분의 가장 위대한 승리요, 가장 위대한 권능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의 죄가 얼마나 비극적인지 알게 됩니다. 교만이야말로 하느님의 이 자비에 대해 우리 영혼의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 영혼을 가득 채우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교만이 그 길을 가로막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하느님께 닫아버리고 우리의 약점을 정복하시려는 그분의 영광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바오로 사도는 그의 서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약할 때에 오히려 강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열기를 인내심 있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은총을 우리 안에 쏟아부어 주시고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직 우리가 청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 성인께서 오늘 비유에 대해 하신 말씀입니다. 바리사이의 잘못은 감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아무것도 청하지 않은 데 있었다. 그는 자기 자신으로 너무나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로 채워질 공간을 남겨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수천 번도 더 바쳤을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성모송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에서 성모님을 은총이 가득하신 분이라 부릅니다.
성모님께서 은총으로 가득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분의 겸손 덕분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느님의 가장 위대한 피조물이시면서도 하느님 앞에선 당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깊이 인식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을 비우셨고 하느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그분 자신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실 공간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성모님께 도움을 청합시다. 우리 역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도록 우리의 비참함과 실패, 죄를 보고 포기하는 대신 오히려 그것들을 하느님의 자비에 더욱 의탁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오늘 아름다운 본기도문에서 이미 기도했듯이 확신을 갖고 그분께 나아가 그분의 자비를 간절히 간청합시다. 기억하십시오. 하느님께서 당신의 권능, 당신의 전능하고 무한한 힘을 가장 위대하게 보여주시는 곳은 바로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는 바로 이 순간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영혼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늘 그분께 당신의 약점을 통해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은총을 청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